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27편은 이 시편 가운데 많지 않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헛되도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고 애써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다른 성경인 전도서의 내용에도 헛되도다가 주제인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서 솔로몬이었다는 것. 솔로몬은 가장 부유하게 살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평화의 시대를 살았던 왕이었고 모두가 다 부러워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의 고백이 헛되도다, 헛되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살면서 알고 보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헛되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공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들고 또 만족을 할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수고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수고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돌아보니 열심히 사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남이 하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너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것만 하면 조금 좋아질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줄 알았는데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헛된 거였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고 살면서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느껴보니까 헛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허물을 느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려봤습니다. 재물, 그만큼 많은 재물을 누린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 쾌락 누려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없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자였는지 그가 통치한 시대에 모두 중에 최고였습니다. 여기저기 이웃나라 왕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가장 똑똑합니다. 당신이 지혜롭습니다 할 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겠어요. 세상 성공을 다 손에 쥔 줄 알겠죠. 심지어 각 이웃나라의 왕들은 자기 공주들을 보내어서 좀 우리랑 연을 맺자고 정략 결혼을 요청해 왔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다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정만입니까? 그의 말년은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국가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가 떠난 후 얼마 안 돼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납니다. 불운을 맛봅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겠구나. 그때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가 가진 재물과 지혜와 능력,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의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로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면서 애를 써도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가정도 세워보려 했습니다. 나라도 세워보려 했습니다. 지켜보려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일찍 일어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의 모든 일이 결과가 헛됐다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가 품었던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인간의 지혜라는 것,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생각을 일찍이 못 내려놓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겠지? 나 존경받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애쓰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모두가 다 추앙받고 존경 못 받아도 내가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수고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요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될 것이다 되더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거나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그 행복을 다 누리고 그 성공을 다 누린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건강 안에서 내가 그 건강을 마음껏 써서 주를 위해 살고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애를 썼으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생각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위해 애쓰는 것 그것만 해도 고마워. 너가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반항해도 반항할 수 있는 그걸 봐도 난 기뻐. 내가 수고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쳐먹으세요 마음을.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안 돼도 할 수 없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 먹으면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인간이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는 여러 모양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밤새 수고하면서 일평생 고생하면서 그 일평생 수고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하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밤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야간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물론 온 가족이 환영하면서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이.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중심 말씀에서 이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 상황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 위에 이게 다 주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구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없구나. 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져야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그 결과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내가 수고했다고 땀 흘렸다고 할 게 아니구나. 다 주의 은혜이구나. 나는 수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수고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안 안아줘?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니? 섭섭하다가 죽을 겁니다. 돌아가실 때 섭섭하고 죽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맙다고 사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헛되구나. 참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 종으로 목사로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육자들도 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담임 목사로 볼 때 그 인생을 살아서 볼 때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몸부림칠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공의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생은 조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다 이룰 거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듭니다. 때로는 잘 되는 날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이 서린 인생에는 결과적으로 아픔만 와요. 이게 다야? 이렇게 안 안아줘? 이게 열매가 다야? 이 정도밖에 없어? 인간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느낍니다. 한계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만큼도 안 된다는 것도 느끼고 갈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꿈꾸는 노력하는 세상을 살면 무섭게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다. 이 정도는 너는 이 정도의 열매가 너의 것이다 하면 아멘입니다. 너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열매가 이 정도다. 하나님 그것도 아멘입니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하는 것, 가정을 행복하고 가정이 좋은 가정 되게 하는 것,
노력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애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성공하긴커녕 유지하는 것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람이 세우고 노력하는 건 다 허사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다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내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정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지.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너 왜 고문양이냐고 걔한테 계속 쓴소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애쓰고 있구나. 너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듭니까? 배우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당신도 애쓰고 있구나. 참 고맙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삽니까? 온 세상에 마찬가지. 직원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수고하는데 같은 동료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잖아.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시간에 실컷 자놓고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 날 너무 사랑하셨어요. 잠을 자놓고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요. 설교 시간에 푹 주무셔서 고맙습니다. 집에서도 못 주무시는데 이럴 수도 없고.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태어났을까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구절의 연속성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솔로몬은 왜 이 말을,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 모든 권세, 권력, 명예 다 취한 사람, 정말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그 사람에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참 잠은 참 중요합니다. 일상을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참 안식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시기나 사람을 괴롭힐 때 최고의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잠을 일제시대 때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잖아요. 사람을 할렐레하고.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다 풀고 잠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 미쳐버리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잠은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푹 자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금, 토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젊은 사역자들도 막 금, 토일, 토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들어가면 눈이 시퍼래요. 그 제가 회의를 조금 오래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나 자야 되는. 눈이 시퍼래요. 얼마나 그 피곤하니. 그런데 그날 잠을 자면 다 또 풀리거든요. 현대인들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그것을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건데 이 잠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야지. 눈을 떠보니까 자야지만 하루 종일 하다가 새벽 4시 30분이야. 새벽 기도 빨리 나가야 돼요. 자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회복이죠.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잠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존재론적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 삶의 불안과 긴장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해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걱정이 끝이 없고 해내지 못하는 게 괴롭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 괴롭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상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그 괴로운 마음으로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도 못 자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집을 세우는 것, 또 나라를 지켜 세우는 것, 심지어 자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잠도 자고 가정도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수고를 감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귀한 가정을 주신 것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것도, 공간도 허락한 것도 감사합니다. 나머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 밤도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정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도 내 일도 맡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미래가 내 것이십니까? 하나님 것이지.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내가 풀려고 끌어안으면 안식할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풀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오늘 다 못 해냅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최선 다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다가 되지도 않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도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3절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도다.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 욕심,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큰 꿈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고 어디까지 내가 권면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가야 할까? 거기까지는 내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게으름 없이 나태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살면 여러분 인생에 생각보다 넘치는 주님의 손으로 붙드신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